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이 땅에서 보여주는 것이 우리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왜 갑자기 눈물이 이렇게 나는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동영상 하나를 보고요, 아주 진한 감동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 여운이 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마음에 도전이 되는지요. 참 그걸 보면서 제 자신의 그 부끄러웠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졸업식장이었습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이제 학생 중에 졸업 답사로 강단에 쓴 학생이 한국 학생이었어요. 여러분, 보통 대학에서요, valedictorian이라고 하죠. 졸업식에 학생 중에 대표로 답사하는 사람은 그냥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닙니다. 그냥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지도력도 있고 탁월한 그러한 그 사람을 학교에서는 보통 대표로 뽑아갖고 거기에서 이제 식장의 그 영광의 자리에 올려줍니다. 그가 강단에 올라가갖고요, 수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요, 제일 먼저 한 것이 그 자리에 앉아 계신 자기 부모님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저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공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참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저분들은 뉴욕에서 아주 평범하게 야채 가게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이민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저를 위해서 희생과 수고와 모든 것을 다 바치신 분들입니다. 저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늘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거기에서 같이 졸업하는 졸업생들의 그 부모들이 그 자리에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하버드 대학의 그 동기들의 부모들은요, 아마 이 미국 사회에서 쟁쟁한 사회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들, 높은 학력, 그리고 권력 있는 자들이 다 자리를 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거에 개의치 아니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초라했던 자기 부모님을 당당하게 그들에게 알린 거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그 자랑스러운 모습들, 그리고 부모님께서 고생하고 그 부모님께서 얼마나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 수고했는가 하는 그러한 그 부분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공포를 한 겁니다. 저는요, 이렇게 멋있는 우리 자녀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고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 자신을 사랑하고 뒤에서 기도하신 부모님, 그리고 그 은혜를 분명히 알고 또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요. 사실 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올해로 저희 가족이 미국에 이민으로 도착한 지 반세기가 됐습니다. 73년도에 저는 중학생으로 부모님 따라 미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힘든 이민생활 정착을요, 사실은 별 생각 없이 바라보던 철없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민 초기에 저희 가정은 다우닝타운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아버님은 거기에서 이 트럭 정비하는 일을 하셨고요, 저희 어머님 이 자리에 지금 계십니다마는 봉제 공장을 다니셨습니다. 그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는 앞으로 커서 저런 힘든 일은 안 하겠다라고 우쭐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 친구들을 알게 되면서요, 그러면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꿨죠. 그리고 한국적인 것이 너무나 부끄러운 그러한 그 모습인 것 같아 멀리했던 적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부모님은 모든 이민자들이 가는 그 과정을 다 가셨습니다. 그로서리, 야채 생선 가게, 그리고 또 세탁소를 연이어 하시면서요,
고생하고 그 다음에 또 저희를 위하여 희생했던 그 모든 것들을 알게 된 것은 제가 대학교에 가서 신앙이 생기고 나서였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의 그 제 마음속에 허락하신 그 신앙을 통하여 부모님을 보면서요, 저도 그때부터는 자랑스러워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1979년도에 선교사로 헌신을 하고 나서요, 그제서야 철이 들었어요. 물론 대학은 멀리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때는 도와드리지 못했지만은 1982년부터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와서 그 다음부터 부모님들이 야채 생선 가게를 할 때 때로는 새벽 3시에 일어나갖고 가서 저 필라에 있는 새벽 시장을 같이 돕니다. 그리고 때로는 도매상을 가서 물건을 받아옵니다. 그리고 가게에 가서 물건 정리를 다 하고 나서 다시 집에 와서 샤워를 하고 그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던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아니,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에 대하여 감사를 알고 나니까요, 그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시간을 쪼개서라도 그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부모님의 그 모든 노고에 대하여 어떻게 하든지 표현을 좀 해야겠다라는 그러한 그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 물론 아직까지 저희 부모님 따라가기에는 한참 멀었습니다. 지금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울컥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여기에 1세가 아닌 분들이 만약에 있으면요, 우리는 1세들의 그 귀한 희생과 삶의 터전 위에 우리가 오늘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부끄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아닙니다. 당당해야 됩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에게 또 아름답게 표현을 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중요한지 10계명의 제5계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첫 번부터 네 번째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에 관한 것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바울도 이것을 받아서 에베소 6장의 신약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했죠.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그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서요,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이 바로 이 10계명입니다.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선택된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대헌장으로 주신 겁니다. 종살이를 하던 애굽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구원하신 그 애굽을 떠난 백성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백성들을 이제 시내산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하나님께서 돌판에 글씨를 써서 모세에게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것을 지키도록 하라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희는 더 이상 애굽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너희는 나 여호와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다, 구별되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다른 민족들과는 다르게 나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그 백성으로 살아가거라 라고 그렇게, 그리고 그러한 그 삶의 모습을 만민에게 드러내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러한 그 선교적인 선포입니다. 너희는 삶을 통하여 다른 민족에게 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얼마나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어라 라고 했습니다. 10계명은 그동안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만을 위해서 달려가던 애굽, 그리고 그 안에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따라갔던 그러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니다, 이제는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준 거지요. 그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그러한 그 말은요,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기준보다 뛰어넘는 더 성별되고 더 거룩한 백성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속에 두 가지의 특별한 가르침,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는 하나님께서 약속까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이 특성, 이 두 가지는요,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즉,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경외한다는 말은 어폐가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의 인생에 복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겁니다. 첫 번째부터 봅니다. 부모 공경은 하나님 경외의 외적인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침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동시에 부모도 경외합니다. 둘은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로 본 겁니다. 둘을 따로따로 하나님은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 공경하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여기에 공경이란 말이 있지요. 공경의 공자는 공손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자는 경외한다라는 그러한 그 경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중에요, 우리 사랑과의 그 관계 속에서 나머지 6개의 계명을 우리 한번 보십시다. 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거기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게요, 다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와는 완전히 구별된 반대로 살아라라는 그러한 그 얘기지요. 애굽에서는 세상적 가치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에게는 그것이 너에게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그 모든 것을 끊어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애굽의 삶이 어땠습니까?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죽였습니다. 남의 아내를 그냥 빼앗아 갖고 즐겼습니다. 남의 것을 훔쳤습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면서 그것이 죄인 줄 모르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도적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악된 사람들 중 삶에는요, 이것 중 하나만 범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모든 것이 하나의 패키지입니다. 그리고 그 패키지 안에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도 들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다 보니까요, 부모를 공경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부모가 고추장스럽습니다.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려운 그 부모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외면했던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로 430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물정과 가치와 세계관이 그들의 삶에 그냥 그대로 몸에 배었던 겁니다. 애굽, 근데 애굽만이 아닙니다. 애굽으로 표현되는 이 세상의 가치입니다. 무엇입니까? 권세를 추구합니다. 힘센 것을 따라갑니다. 가진 것으로 능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힘없는 부모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했는데요, 그들에게는 이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늙고 병들고 연약해진 부모를 함부로 대하고 방치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애굽만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오는 바벨론, 그 다음에 헬라 시대, 로마 시대에도 강한 것, 힘센 것만을 추구하던 그러한 그 세상이었습니다. 나이 많고 힘이 없고 약해지면 무시받는 사람들. 근데요, 그러한 그 모든 시대를 거쳐오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세상적인 세속적인 그러한 그 가치로 고스란히 들어서게 된 겁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긍휼한 것, 이러한 것들은요, 세상적인 그 가치로 보면요, 아예 삶의 가치가 되지는 않습니다. 강인함, 그리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내 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대접을 받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죠. 오늘도 동일해요. 근데요, 부모가 나이 많고 늙고 병들어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무가치하면요,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서글픕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른 이스라엘에게 전혀 다른 삶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부모 공경의 문제는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옛날의 그 모습으로 계속 이어갈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입니다. 구별된 백성들의 공동체의 삶 속에서 이것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야 하는 그러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함과 동시에 자기의 부모를 공경합니다. 여기에 공경한다 그리고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사실은 두 개의 어원은 동일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만약에 부모를 경외한다라는 말도요,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고 소홀히 하지 않고 부모의 말에 경청하며 부모에게 순종한다라는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요, 너는 왜 나를 경외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한다면요, 하나님 뭘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그냥 빠지기 일쑤며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삶의 거룩함을 도모하지 않고 삶에서 내 욕심만 채우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너는 나를 경외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만약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라는 것은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는 겁니다. 부모로 인정하지 않거나 높여드리지 않는 사람, 부모가 내게 베풀어진 모든 것을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한 기준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누구에게 주셨지요? 어린 아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린 애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 애들은요, 아직 가치관이 없고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뭐든지 부모가 하는 그러한 그 말이 맞는 줄 알고 그대로 따릅니다. 아빠, 엄마는 척척 박사인 줄 알아요. 제 애들도 그랬습니다.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아빠는 슈퍼맨이요, 엄마는 백과사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지금 그럴 때가 있으면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즐거울 때입니다. 좋을 때입니다. 근데 나중에 어느 시간이 옵니까? 사춘기가 됩니다. 하이스쿨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은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더 옳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오지요. 독립적으로 간섭받지 않고 살려는 정체감이 그들에게 생겨납니다. 부모는 부모고 나는 나야. 그리고 자녀가 한 성인으로 자라고 있다는 그러한 그 증거가 그때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춘기에 들어서면 반항의식이 생깁니다. 아마 이것이 우리 가정마다 아주 큰 과제일 겁니다. 쟤들을 어떻게 참 내가 하는 말을 듣게 할까? 여러분, 이 과제가요, 머리가 커지고 자기 생각이 정리되는 때가 되면요, 분명히 나타나는 그러한 그 현상입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면요, 그들의 눈에는요, 우리의 허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부모가 다 맞는 것이 아니네. 우리 부모가 실수도 하네. 말도 안 되는 일도 하는구나.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구나. 그들이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우리 부모는 이중적이야. 인격에 대하여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 문제의식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그때는요, 그 다음 반항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하기 싫은 마음도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때에도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가 대학에 가면요,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가면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통합적으로 보여지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더 장성합니다. 그리고 어른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그리고 성숙해도 동일하게 부모님을 순종하라라고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또 부모의 생각이 충돌될 때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가치관과 생각을 다 받아들여라, 이러한 얘기가 아니지요. 엉뚱한 것을 요구하는 부모도 있습니다. 부모의 가치관이 내가 아무리 봐도 아니다라는 그러한 그 부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거부감 없이 다 용납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부모를 대하는 방식, 부모에게 말하는 태도는 여전히 공손해야 된다라는 거죠. 절대로 부모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소외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명령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고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여기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부모를 송두리째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함부로 대하며 귀찮아 하면 하나님은 그 마음에 여러분을 보면서 슬퍼하신다. 나이 든 부모는요 당연히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공부한 젊은 자녀의 판단이 분명히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할 때도 그리고 그것을 부모님에게 설득할 때도 부모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 나이가 드신 부모님들 때로 생각하는 것이 묵은 옛날 방식입니다. 자녀의 지식은 현대식이지요. 그리고 새로운 방식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이 더 낫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도 여전히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무례하게 대하지 말고 쌀쌀맞게 굴지 말라. 그리할 때 그 자녀의 중심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들어있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건요 아주 무서운 성경적인 요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부모님께 공경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시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모님께 공경하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가치가 될 수 있는 우리 영생의 모든 가족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고 갚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10계명 중 유일하게 약속이 걸려있는 명령입니다. 오늘 그 뒤에 13절부터 쭉 보세요. 약속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만 약속을 걸어 놓으셨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 여호와께서 준 내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제 5계명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부모 공경하라는 명령을 가장 가볍게 여길 수 있다라고 보신 겁니다. 부모 공경이 잘 안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농후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동양권은요 물론 우리가 유교를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유교 사상으로부터 우린 부모에 대한 공경을 엄하게 배워냅니다. 그러나 미국은 달라요. 서구는 다릅니다. 서구의 특별하게 이 세속적인 그러한 그 모습을 보면요 자기들이 돈 벌기 시작하면은 부모와 자기는 남남이 돼버리는 그러한 그 모습들이 많이 봅니다. 물론 서구에도요 기독교인들은 부모를 극진히 생각하고 부모를 또 극진히 대접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서구의 대부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믿음의 사람에 대한 가치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공경이 뭡니까?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따르고 부모의 곁을 떠나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부모 옆에 항상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장성한 자녀, 즉 부모로부터 이제 독립하기 시작하는 자녀가요 나이 드신 부모에게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모가 젊을 때는 힘이 있습니다. 부모가 젊을 때는 돈이 있습니다. 부모가 젊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나이 들어선 점점 힘도 없어지고요 능력도 없어집니다. 아마 이 돈도 없는 부모들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요 판단력이 흐려지면요 그 다음에 이 부모님들은 많이 잊어버리세요. 저도 이제 어머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요 스마트폰을 때로 가르쳐드려도 며칠 지나서 또 못하시겠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 다 비슷할 거예요. TV 켜는 법, 전자레인지 사용하는 법 여기에 부모님들 그거 자연스럽게 하시는 분들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기계 사용법을 어제 가르쳐 드렸는데요 계속 잊으세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친절하게 그리고 계속
다정하게 알려드리는 그 태도를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의 연약함을 연약함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 부모님의 연약함을 부축해드리고요, 시간이 들더라도 필요한 것을 챙겨드리는 그러한 그 삶의 태도는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주신 겁니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보시니까요, 내 선한 마음이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너에게 복을 쏟아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 주신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에 피터 릴백 청장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어머님은요, 벌써 50년이 지난 상황에도요, 여전히 자기가 자라난 그 집에 살고 계시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방문할 때마다 보면은 많이 약해지셨다라고 합니다. 자기가 자라날 때는요, 보통 이제 집 앞에 길을 건너갖고 조금 걸어가면은 예배당이 있어요. 그러면 주일에 어머님이 자기 손을 잡고 차가 오나 안 오나를 보고 길을 건너서 안전하게 예배당으로 자기를 이끌고 가던 그 기억이 생생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집을 방문하면요, 자기가 어머님의 손을 잡고요, 주일이 되면 길을 건너 조금 걸어서 예배당에 같이 가게 됩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같은 길입니다. 근데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릴 때는 어머니가 자기의 안전을 챙겼지만요, 지금은 자기가 어머님의 안전을 챙기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길이 자기에게는 너무나 귀한 추억이고 감사의 제목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우리에게 주신 역할은 돌고 돌지요. 그리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릴 때 받은 사랑을 되돌려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이걸 보면서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젊은 성도님들, 여러분이 아마 지금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도움을 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언젠가 나이가 들면요, 어린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칙 너무나 분명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대를 이어가면서 이 일을 감당하라.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모습을 누가 봅니까? 여러분 자녀가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 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공경합니다. 그리고 그걸 또 누가 봅니까? 그 자녀 후손들이 또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을 계속 믿음의 백성들이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그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가 땅에서 잘되고 또 오래오래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약속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인데요, 어떤 보상을 주신다고 약속합니까? 그 집에 하나님께서요, 평강을 주시고 화목을 주시고 안정을 주시겠다라고 합니다. 그 가정은 평강이 흐르게 될 겁니다. 정서가 풍요롭게 될 겁니다. 화목한 모습이 되고요, 가족 구성원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한 그러한 그 모습을 갖추게 될 거라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이요,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애들은 깔깔 웃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되어진 얘기를 부모에게 얘기합니다. 부모님 그들을 칭찬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세워줍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시편 128편에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런데 그 다음에 아주 아름다운 그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에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요
식탁에 둘러앉은 내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라. 하나님은요, 이미 우리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행복은요, 돈이 많다고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뭔가 우리가 은행에 잔뜩 쌓아뒀다고 그것이 행복이 아닙니다. 행복은 오늘 누리는 것, 행복은 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 아름다움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역할이 바뀌지만 그러나 그 감사는 여전히 그 안에 중심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 분명히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몸부림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건강하고 오래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그러면 장수하고 형통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효도하는 가정은 모든 일이 잘 됩니다. 그 하는 일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붙잡아 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약속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부모와 싸우는 그러한 그 사람은요, 마음에 전혀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의 고뇌와 가책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요, 하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삶이 힘듭니다. 반대로 부모님 말에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고 진심으로 공경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은요, 우리의 삶의 모든 일에 온전하게 영향을 미칩니다. 하는 일이 다 성공한다. 아주 지극히 자연적인 이치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성경에는 자주 쓰는 말이요, 이것이 옳으니라, 아니면 이것이 마땅하니라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부모 순종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면서요, 뭐라고 합니까? 확고하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다른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인가 저것인가 저울질할 필요가 없다라는, 당연한 것이라는 그러한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옳은 것이 옳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토를 달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부모를 기쁘게 할까요? 셋째 넷째 가진 것 부모님 기쁘게 합니까? 아니에요. 부모님 제일 기쁘게 하는 건요,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겁니다. 자녀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에 집중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배어내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을 통하여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화목하고 건강한 가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기도하겠습니다.